권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영국에서 찬양 사역자로 일했던 탑 레이지라는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찰스 웨슬레와 또 윌리엄 후퍼와 함께 아주 큰 집회에 모리스 부흥사가 다니는 그 목사님 집회에 가셔서 찬양 사역으로 많은 은혜를 끼쳤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릴 때부터 폐결핵을 앓았고 기관지 질환이 있어서 늘 헐렁헐렁 하면서 몸이 병약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갑자기 폭우가 내리게 됩니다. 그것도 천둥 번개를 동반한 아주 비가 흑수같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둘러보니 아무도 도와줄 자도 없고 피할 데도 없었는데 자기 몸도 가뜩이나 연약한데 이 폭우를 만났으니 어떡합니까? 그러다가 고개를 딱 돌려보니 그 옆에 큰 바위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를 향해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바위에 가보니까 바위가 마침 그 중간이 딱 벌어져 있는 거예요. 틈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속으로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는 너무나도 고요하고 너무나도 평온한 그런 곳이 그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밖에는 지금 비바람이 치고 천둥 번개가 막 치고 난리 났는데 안에는 그렇게 고요한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너무너무 신기하다 그러면서 영감이 떠올랐는데 그 영감을 가지고 지은 시가 찬송가에 나와 있어요. 그 찬송가가 보니까 만세만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라는 락 오브 에이지라는 거예요. 락 오브 에이지 clapped for me let me hide myself in thee라고 되어 있어요. 이 clapped라는 말은 갈라졌다, 아주 부서져 있다 이런 말입니다. 만세만석 대신에 우리 주님의 몸을 깨뜨려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바위, 든든한 바위, 이 만세받던 이 바위 위에 몸을 딱 숨긴 것을 예수님에게 몸을 숨긴 것으로 그렇게 영감을 받아서 이 귀한 찬양을 작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인은 바위에 피할 때 그렇게 위로를 받게 되고 평강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 피할 때 우리 모든 세상에 어떤 풍파, 어떤 폭우,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 자신의 몸을 숨길 때에 우리 주님께서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이런 기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유일한 피할 바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 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이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위기가 기회가 되고요, 눈물이 기쁨이 되고 애통이 찬송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천국 백성의 이 수칙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 듣고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요긴하고 소중한 모퉁이 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집을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이 모퉁이 돌을 잘 놓아야 그 다음에 그 집이 균형이 잡히고 그 집이 모든 건물이 흔들리지 않는데, 이 모퉁이 돌을 안 놓았다든지 모퉁이 돌을 삐뚤게 놨든지 엉뚱한 데 뒀다 그러면은 이 집이 균형을 잃고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집을 지어도 그 짓는 만큼 손해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소중한 모퉁이 돌을 잘 놓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건축자의 할 일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부끄러움을 당해 손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택한 오베도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한 모퉁이 돌로 여기고 기초로 삼고 살면은 그의 삶은 항상 평안하고 항상 승리의 삶을 살지만은 만약에 그분을 경홀히 여기고 그분을 부담으로 여기고 거치는 반석으로 여긴다면은 그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삶의 기초 속으로 딱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교회 생활을 또 진실하게 하게 됩니다. 왜? 주님의 임재하심을 늘 느끼면서 봉사를 해도 조심해서 하고 말을 해도 조심하게 하고 일을 해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퉁이 돌로 삼지 않는 그런 사람은 몸만 들락날락 할 뿐입니다. 그 마음이 예수님으로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주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리얼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 그 말이죠. 리얼 크리스찬의 반대가 뭐냐? 벤치 워머인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의자만 데피고 가는 벤치 워머가 있다. 리얼 크리스찬이 되느냐, 벤치 워머가 되느냐, 이거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퉁이 돌로 모시느냐 모시지 않느냐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온몸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속까지 다 예수님의 유전자로 가득 차 있는 자의 삶은 아무런 확신이 없고 예수 없이 그렇게 사는 자의 삶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확신 없이 다니다 보니까 실족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독일의 히틀러는 어릴 때 오스트리아의 한 지방에 있는 수도원 부설학교를 다녔어요. 요즘 말하면 4대 부속 초등학교, 4대 부고 이런 학교를 다닌다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 다니면서 수도원에서 부설로 한 학교이기 때문에 아주 신앙적으로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히틀러는 어렸을 때부터 사제의 꿈을 키우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믿음이 참 좋았어요. 찬양을 잘해가지고 아주 성가대에서도 열심히 노래를 했던 그런 그 소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어떻게 되느냐? 삶의 고비 때마다 그것을 잘 연결시켜서 믿음의 이음줄을 잘 이어야지 그 다음에 또 큰 믿음으로 자랄 수 있는데, 어렸을 때 믿음 그대로 두고 그것을 고비 때마다 넘어가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이 믿음은 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학생들이 대학교를 다니고 대학교를 입학하고 대학교 졸업할 때 이때가 굉장히 신앙적으로 갈등이 생기고 아주 유혹이 많을 때입니다. 고등학교를 열심히 공부하다가 대학교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자유분방합니까? 마음 자기 세상인 것 같죠. 또 대학을 다 공부하고 사회로 나오면 또 다른 세계가 열려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학생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아주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 히틀러가 바로 그랬습니다. 신앙이 흔들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모퉁이 돌로 삼지 않고 그분을 멀리 떠나서 살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언변으로 많은 청년들을 선동해서 자기 주변에 끌어모으게 되고 포퓰리즘으로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통하는 것 같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어렸을 때 믿었던 예수님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교회에 가는 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세상의 권력으로 자신의 기초를 점점 삼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이 그의 손에 싹 들어왔습니다. 온 유럽이 그의 손에 장악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얼마나 갔을까요? 오래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독일이 다 망쳐버렸습니다. 최후에 남은 30만 명의 군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20만 명이 전부 다 전사하고요, 9만 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이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틀러가 자기 아내를 총으로 쏴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님을 떠난 인생의 말로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아는 40대 초반의 한 집사님이
예쁜 아내와 일남일녀를 데리고 교회 생활도 착실하게 하고 직장 생활도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 한동안 벤처기업이라는 그런 그 열풍이 불어가지고 벤처기업을 창업을 했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코스닥, 미국은 나스닥인데 한국은 코스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장을 하게 된 거예요. 상장 열쇠가 되었어요.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모릅니다. 돈을 많이 벌게 되었어요. 자연히 돈 잘 번다는 소문이 나게 되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모여들게 되고 군대에 있었던 동기들도 다 모여들어가지고 야, 너 요즘 사업 잘한다며 한턱 내라 막 그러면서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업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 만난다는 명목으로 술집도 다니게 되고 그리고 뭐 골프 치고 승마하고 도박하고 뭐 온갖 일 바빠서 주의를 지키는 것을 못하는 주의를 그렇게 착실하게 잘 나오던 사람인데 교회를 제대로 뜸하게 나중에는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친구들과 룸살롱에서 술을 마시고 이렇게 재밌게 놀다가 누가 한 사람이 술에 취하니까 이 친구를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니 요즘 말하는 게 삐딱하네. 너 요즘 돈 잘 번다니 나를 우습게 보네. 이러면서 시비가 붙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소리 지르고 주먹이 날아가고 막 술병이 깨지고 막 이래 돼요. 아니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번은 친구가 그 자리에서 이 집사님을 커피를 탁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커피가 난 이 집사가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술병을 깨가지고요 그 친구 얼굴을 싹 머리 이마부터 턱까지 그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바로 폭행자로 바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회사는 친구의 농간으로 완전히 부도가 나서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순식간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예수님을 기초로 삼고 살 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괜히 세상의 것을 기초로 삼고 그렇게 세상 재미에 빠져 살다가 보니 자기도 모르게 한순간에 모든 게 엮여가지고 꼬여가지고 완전히 집안이 망해가지고 부인 집사님이 와서 울면서 목사님 어떻게 해요 너무 안타까운 그런 일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과 그러듯 살 때는 만천하의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국이나 세계적인 극작가 셰익스피어는요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다. 참 이렇게 배우지 못하고 그런 기회가 없는 그 셰익스피어는 런던으로 건너가서 교회 생활을 잘했어. 이걸 잘한 거예요. 이게 진짜로 잘한 거예요. 벤처기업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극작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초를 잘해. 기초를. 이 셰익스피어는 돈도 없고 병고도 없고 그런데도 교회를 잘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요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개성을 살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창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작품을 얼마나 많이 남겼습니까? 나중에 와서 기자가 인터뷰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셰익스피어가 저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주의를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주의를 안 빠지려고 몸을 쳤다가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집중한 말씀드리려고 노력했다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자기가 배운 게 있습니까? 가진 게 있습니까? 뭐 출신이 좋습니까? 다 없는데도 만물이 하나님을 다 모퉁이돌로 삼고 나가니 하나님이 밀어주시니까요. 세계적인 작품 로미오와 줄리엣, 맥베드 같은 얼마나 멋진 작품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언제나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다. 주님은 나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 항상 이것을 명심하고 그것을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백성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순종하면 일어서지만 불순종하면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순종하면 일어서게 되고 불순종하면 잘 되다가도 완전히 고로박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나래로 날아가는 저 나래로 그냥 추락한다 그 말이죠.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사울 왕도 처음에는 순종하다가 나중에는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의 삶이 비참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물론 인간인지라 실수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그가 잘한 것이 뭐냐? 뉘우치고 무릎 꿇고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순종하는 삶을 산 것. 이게 다윗이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복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도 다윗처럼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잘되게 해주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밀어주시는데 어떻게 밀어주십니까? 사무엘하 5장 10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어떻게 해요? 강성하여 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밀어주시니까 점점 잘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지 내가 이기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밀어주시니까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노력해보세요.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제재를 받게 될 거예요. 내가 교통법규를 어겼다. 그러면 언제 따라왔는지 경찰이 다 따라. 저는 운전을 가다가 이 폴리스를 보면 겁나는 거예요.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혹시 내가 또 잘못한 게 있는가? 나를 따라오는가? 어제도 운전해 가는데 뭐가 막 갑자기 싹 따라. 큰일 났다. 보니까요. 나중에 빽 하면서 앞으로 가는데 땡큐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 거예요. 사람이 이 미국이요 경찰이 어디 숨었다가 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CCTV에 경찰국 상황실에 모든 걸 모니터링하고 있는 경찰관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범죄가 생기고 그러면요 제일 가까이 있는 순찰차에게 제일 먼저 연락이 가니까 2분도 안 돼가 1분 만에 바로 따라오는 거예요. 바로. 세상의 법도 이렇게 어기면요 불안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때로 깨버리고 그렇게 살면요 축복의 길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내 양심은 서서히 마비가 될 수밖에 없고요 정말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어서 그 중간에 완전히 사탄 마귀가 와서 밀가부르듯이 까부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형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실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지름길이다. 예, 그렇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웃이 리버사이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10년 동안 걸쳐서 흥미로운 그런 조사를 했는데 연구를 했는데 그것은 바로 양심적이고 선한 사람이 이기적이고 악한 사람보다 오래 살 확률이 30%가 높다는 것입니다. 야, 이게 말은 반대로 보세요. 야비하게 사는 사람은 빨리 죽을 확률이 30%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믿음으로 살고 그래서 평안하게 살아야 건강하고 그러지 남을 속이고 해치고 그러면 얼마나 불안해. 경찰이 나를 잡으러 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래 생명에 못 사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부호였던 록펠러 여러분 아시잖아요. 33세 때에 이미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43세 때에 억만장자가 되어서 미국의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53세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사람이 바로 록펠러. 근데 록펠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온갖 하여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었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스크루지, 구두쇠, 노랭이 아주 이런 미움과 지탄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지탄받았냐 하면요, 길거리에 이 록펠러 이 인형을 만들어 놓고 화형식도 했다. 그 정도입니다. 그 당시에 석유 노조들이 얼마나 이 록펠러에 반항했는지 몰라요. 저는 돈만 아는 사람이라고 막 그래가지고 화형식도 했던 그런 사람. 날마다 원망과 저주의 편지가 그의 책상 위에 수북히 쌓였습니다. 경호원의 도움이 없이는 바깥 출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했습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해서 얼굴에는 미소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는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머리카락과 눈썹과 심지어는 속눈썹까지 다 빠져버리고 몸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그 당시 그의 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루에 100만 달러였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하루에 100만 달러요.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좀 조사를 해보니까 1937년도에 그의 재산이요, 오늘날로 돈으로 그 당시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3,360억 달러, 미국의 전체의 1.5%를 차지해요. 케네디 시절, 카네기 시절계의 가치로 환산해도 1조 달러. 그 당시의 환율이 395원이었으니까요. 395조 원이 그 당시의 수입이었습니다. 역대 갑부술이 순위로 볼 때 록펠러 1위고 카네기 2위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15위고요. 빌 게이츠가 37위. 빌 게이츠는 그의 재산에요 13분의 1밖에 안 했다. 얼마나 돈이 많은지. 그런데 하루에 100만 불씩 버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은 정작 몸이 아프니까 비스켓과 우유만 먹고 지냈어요. 의사들은 1년밖에 못 산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문사들은 일찌감치 벌써 그의 죽음을 대비해서 그의 프로필과 그의 모든 그 기사를 조판을 다 해놨습니다. 죽었다 그러면 바로 그 다음날 탁 일간신문에 바로 내보내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든 거예요. 아, 내가 오늘 밤 죽으면은 지금까지 내가 벌어놓은 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한 푼이라도 가지고 갈 수 있겠느냐?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돈 벌었냐?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한심하고 정신이 안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지금이라도 하루라도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다가 가야지. 그러면서 비서들을 불러가지고 의논했습니다. 내가 뭘 하면 가장 보람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 무엇이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를 무려 4,928개나 세웠습니다. 그 어머니를 생각해서 그 리버사이드 철치라는 멋진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고아와 수많은 양로원에 돈을 보내고요, 그 당시의 돈으로 4억 불을 들여서 시카고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수많은 연구소, 수많은 그런 그 어려운 그런 재단에 돈을 다 대고 연구소마다 돈을 대가지고 그 자금으로요 뭘 만드는지 아십니까? 페니실린을 만드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물론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만들었지만 그걸 만들 수 있도록 자금을 누가 드느냐? 록펠러에서 되었습니다. 페니실린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세균에 감염이 되어가지고 사람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만약에 페니실린이 개발되지 않았다면 전 세계 인구가 절반이 죽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너무 전 세계 인구가 50세밖에 못 사는 거예요. 80세까지 오래 살 수 있는 것은 페니실린 덕분에 페니실린. 12지장충 약도 그 재단에서 돈을 내어서 만들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류 건강에 크게 공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의 책상에는요 감사의 편지가 수북이 쌓여요. 지금까지는 비난의 원망의 막 협박의 편지가 쌓이다가 지금은요 감사하는 편지가 막 쌓이게 되고 많은 표창장이 쌓이게 되고 나중에는 자비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붙게 되었습니다. 54세를 넘기지 못한다고 말했던 그가 언제까지 살았냐? 98세까지 삽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시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면은 놀라운 하나님 장수의 복도 또 건강의 복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을 덕을 선포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시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 전에 번역에는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전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전이라는 말이 원래 Public Relations라는 말인데, 이 한 그 기업이나 한 단체에서 많은 대중들에게 자신의 것을 홍보하기 위한 이 활동, 이것을 가리켜서 선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줄여서 PR거든요. PR이 뭐냐?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 이래서 PR이라고. 좀 더 요즘은요, 피 터지게 알리는 게 PR이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의 제품을 알릴 때도 피 터지게 알리지 않습니까? 작년도 2022년도 미국의 슈퍼볼 마지막 그 아메리칸 풋볼의 그 결승전 경기에 30초짜리 광고가 나가는데 그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0초 광고를 내보냈는데요, 650만 불, 78억이 들어갑니다. 1초에 21만 달러, 1초에 2억 5천만 원씩 날아가면서 왜 그걸 돈을 드립니까? 자기 제품을 피 터지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 돈이 아깝지 않은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투자하면 10배, 20배 돌아오는 줄 알기 때문에 피 터지게 번 돈을 그렇게 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세상 물건 하나 파는데도 이렇게 돈을 들이고 정성을 다하는데, 하물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바울처럼 피 흘리면서까지 우리가 주님을 선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하는 것, 이게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런 귀한 수칙인 것입니다. 언젠가 코카콜라 직원이 펩시콜라를 마셨다가 해고된 적이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임원이 삼성차를 안 타고 현대차를 타다가 해고된 일도 있었어요. 그만큼 하나의 올인하지 않으면 누구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세상과 하나님 양다리 걸치고 적당하게 즐기면서 그거는요 올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고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느냐, 그걸 딱 우리가 정해놓고 살아야지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면요 그런 양다리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구원입니다.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정말 피 터지게 알리는, 피안하는 천국 백성의 귀한 선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너희에게 부탁한다.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을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꼭 먹든지 안 먹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은 교회 마치고 나면 이 책상에 이런 그 의자에 교회 주보 같은 게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두고 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걸 다 모아가지고 밖에나 전도지로서 우리 교회 와봐라. 야, 항상 뭐 슈퍼에 가도 항상 보고 저분 얼굴 반하다가 나중에 그분한테 말 걸고 그렇게 해서 모시고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신지 몰라요. 항상 그거를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왜? 우리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아닙니까? 인생은요 연습도 없고 재방송도 없습니다. 인생은 그 바로 단막으로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찰스 스터드가 남긴 오직 한 번뿐인 인생, Only One Love라는 시가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짤막한 수십 년 세월, 수고와 희망과 두려움으로 엮어진 나날, 시간이 진흙으로 내가 비춰가야 할 날들, 자신을 위해 살거나 주님 뜻 안에 살거나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이 화려한 세상이 쓰리게 나를 유혹할 때, 사탄이 싸움에서 나를 누리려 할 때, 못난 자가 사욕을 채우려 할 때, 주님이여 나를 도우사 기꺼이 말하게 하소서.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아버지여 심오한 목적을 내게 주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당신 말씀 품도록 어떤 풍파가 와도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소서. 하루하루 살 동안 당신만 기쁘시게 하도록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하리라. 오 나의 사랑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소서. 세상에서 지금 돌이키게 하소서. 당신 위에 살기 위해 오로지 당신만 위해 보좌에 계신 당신께 나 기쁨을 드리오리니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오직 한 번뿐인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 나 지금 구하오니 주님의 뜻 이루소서. 마침내 하늘로 부름받는 그날 난 고백하리 주님 위에 살 가치가 있었다고.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한 일은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 주님의 하늘나라의 모든 컴퓨터에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해 눈물 흘리고 주를 위해 땀 흘리고 충성과 봉사한 모든 것들 하나도 헛되이 그냥 허비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 기억하시다가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보내주시고요, 또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바위를 만날 때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내가 못 움직입니다. 많은 고객들이 우리 가게에 찾아오게 하는 것도 이것도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전도지 홍보지 돌려보았어요, 소용이 별로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할 일 잘 감당하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부족하지만 주의 일 감당하다가 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아버지 위에 살다가 왔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라고 주님께 칭찬받는 의에 늘려간 다 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모퉁이 돌로 삼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모든 그 일에 분노해서 정말 아까운 시간 다 흘려버리지 말게 하시고,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감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이만 영원한 줄 알고, 주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하루라도 1년이라도 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아멘하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